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3번 신문 받으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첫 번째 신문, 비공식적인 신문인데요, 안나스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가야바, 가야바도 대제사장인데, 그리고 가야바가 그 우두머리로 있는 공의회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보면은 18장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두 번째 신문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묘한 거는 요한복음에는 이 두 번째 신문, 가야바와 공의회에 관한 신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냥 갔다 그 얘기 말고. 근데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는 비교적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신문은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18장 28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할 때 이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 빌라도가 신문 이제 헌 얘기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신문을 받으셨다. 그 중에 한 번은 비공식적인 것이고 나머지 둘은 공식적인 신문이었다. 되게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를 만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그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시자의 대리인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빌라도가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로마 황제 시저와 만났다. 그리스도와 시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그때 당시에 그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최고 우두머리인 황제인 시저가 만났다 이거죠. 그것도 심상치 않은 사건이죠. 그래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라도가 질문을 했다는 건데, 질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는 그 핵심 내용은 두 단어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왕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빌라도가 내지는 시저가 결국은 빌라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드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 18장 34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게 빌라도의 그 신문의 핵심이에요. 사실 다른 복음서도 보면은 요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할 때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딱 그겁니다. 네가 왕이냐 이거. 빌라도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물론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빌라도 앞에까지 서도록 이렇게 뒤에서 공작을 꾸민 대제사장들과 그의 부하들은 바로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하도록 다 일을 꾸몄어요.
세상 왕의 관심은 이제 왕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권세입니다. 권세. 둘째는 충성. 왕 그러다 보면 그거 두 개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왕이에요. 네. 뭐 요새는 왕이라는 말 대신에 뭐 다른 말도 쓰잖아요. 뭐 대통령이든 뭐 회사 같으면 뭐 재벌이든 뭐든 뭐 재벌 회장이든 뭐든 뭐 하여튼 왕은 보통 사람이 안 갖고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왕은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세상의 왕들의 그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안 나눠 가지려고 그래요. 혼자 가지려고, 혼자. 그러니까 자기 말고 다른 무슨 권세가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해가지고 언제나 사방을 들번거립니다. 어디 나하고 라이벌이 될 만한 무슨 후보자가 있나? 그래가지고 어디 왕이 있나? 후보자가 있나? 그러고 맨날 신경 쓰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한테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쳐버리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은 뭐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양은 틀려졌지만은 이불 보라, 이불이 어떤가요? 머리 할 거 없어요. 또 요새 뭐 신문에 재밌는 거 보면 롯데가 요새 대전쟁 중인데 롯데 그룹이 말이야. 현재까지는 거의 그 창업자가 이제 말하지만 그 재벌 회장으로 이제 왕 노릇했는데 연로하시니까 이제 그 왕자를 누군가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형제들과의 싸움이 치열해지. 그 싸움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게 불똥이 튀어가지고는 부자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고 지금 뭐 거기 온 친족들이 다 이제 뭐 엄마든 뭐 누구든 삼촌이든 이제 다 끼어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이 권세는 참 이게 위험한 물건이에요. 왜 그 자리를 탐안하니까는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충성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왕의 핵심 의미는 권세랄 것 같으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권세가 세 종류의 권세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만약 왕이라는 말을 쓸 것 같으면은 실제 예수님께서 본문에 썼어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18장 2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가 사실 빌라도의 그 하나의 그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뒤에 시저가 있습니다. 시저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생각한다면 바로 뒤에 시저의 그림자를 봐야 되고 시저라고 하는 그 어떤 왕, 제국의 황제를 생각합니다. 그런 권력이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성경 오늘 보면 잘 읽으면은 빌라도도 그 세력의 눈치를 본다고. 빌라도가 그 세력의 눈치를 봤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 시자도 그 대제국의 시자도 그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권세가 또 있어요. 유대인 대중입니다. 대중. 짧아요. 그렇게 돼서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유대인 눈치 보느라고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권세지 뭐. 그래서 그 세 권세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엇보다도 뭐 묻는 사람이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내가 왕이다 그랬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진리의 왕이고요. 우선 그 통치 영역을 봅시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온 우주입니다. 온 우주.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즉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그 통치 영역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이런 것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빌라도하고 이제 예수님 만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누가 진짜 왕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빌라도지요. 즉 빌라도 배우 시저지요. 군대도 많고요. 그때 당시 로마 군대라는 건 막강하죠. 부하도 주변에 줄줄이 늘어서 있지요. 예수님은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옷도 그냥 무슨 그런 권세자의 옷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또 얼굴 표정도 이렇게 보면은 대개 왕들은 위험이 가득 차고 하든 간에 사람 겁주고 하는 그런 뭐가 있잖아요. 예수님 사람 앞에 그런 겁주는 무슨 그런 얼굴 표정 아니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잡혀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부하가 많았으면 내가 여기 잡혀오겠거냐. 그러니까 여기 성서학자들이 예수님,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말씀하실 때, 내가 왕이냐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을 해요. 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이렇게 합니다. 너같이 생기고 이런 몰골에 이렇게 남루한 이런 당신 같은 사람도 왕이야? 그런 뜻으로 질문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그럴 때는 보통 왕이다 그렇게 이렇게 딱 만나면은 그래도 왕다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빌라도가 막상 만나고 보니까는 이건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어디 촌사람 같은 어떤 이런 수한 권리 무슨 정치 권세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또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왕이라는 말, 너처럼 생긴 사람도 왕입니까?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누가 왕입니까? 빌라도가 왕이고 시저가 왕이죠. 예수는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 눈으로 본다면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은 반대라고 하는 말도 적절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왜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육신이고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니까. 근데 그 육신의 눈으로 보입니까? 보일 게 되게 없다. 되게 없어. 그런 아이러니가 거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통치가 우주적이라면 로마의 통치는 여전히 국지적입니다. 지방적이에요. 당시에 로마가 좀 크긴 컸죠. 꽤 컸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이렇게 건설한 건 아마 징기스칸이니까 징기스칸. 몽고의 징기스칸. 대단했어요. 그냥 세상에서는 영웅이라고 그래요. 뭐가 진짜 영웅인지. 영웅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영웅이지.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권세가 많은 사람, 영토가 넓힌 사람이 영웅이니까. 그러면서 몽고는 우리 이제 한민족하고 피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몽고가 제일 컸을 거예요. 대단했지. 말 타고 말이야. 신속하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정복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봤댔자 몽고 제국도 여전히 지역이에요. 온 우주가 아니에요. 우주는 이전에 하여튼 지구 전체도 지배 못했어요. 징기스칸이. 달나라도 지배 못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달나라 내지는 화성을 지배하려고 이제 꿈꾸는 제국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죠?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은 꿈꾸고 있을 거요. 보잖아. 여러분 그 돌아가는 거 보면 되게 그런 느낌이 올지 않아요? 달이나 지금 화성을 지금 먼저 정복하려고 그러니까 제국의 영토를 거기까지 넓히겠다는 거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택도 없었지. 비행기도 못 날던 때인데, 근데 요새는 이제 뭐를 그런 거 날리니까 이제 거기까지 넓힐 텐데, 그래도 서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소련이 달이나 화성까지 영토를 넓힌다 그래도 여전히 지역입니다. 지방이에요. 아주 우주 전체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곳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우물한 개구리라고 좁은 데 살면 생각이 좁아져요. 그러니까는 생각이라도 이 넓은 우주를 생각하세요. 때때로, 난 때때로 그래요. 우주에는, 이제, 이게 우선 태양계를 생각합시다. 태양계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를, 이 우주에는 은하가 참 많은데요. 우리 은하라 그래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는 지름이 10만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이라는 건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그런 거잖아요.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렇게 빠른 빛이 아마 이제 빛보다 빠른 건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10만 년 정도 이렇게 가는 거리가 그게 지름이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예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각 은하마다 1000억 개의 별을 거느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은하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거기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250만 광년. 빛으로 250만 년을 가야 돼. 빛의 속도로. 그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가 그 옆에 있는 게 그 250만 광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은하고 이 안드로메다 은하고 두 개 합쳐봤을 때 우주 전체에 본다면은 뭡니까 그게? 해변에 무수히 많은 모래사장에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이 우주 전체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 그러니까. 태양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동네 안에서 어떤 때는 말이야, 사람들 뭐 정치한다고들 권력 싸움 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떤 우스워요.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좁은 동네에서 무슨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 뭘 권세를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다 하는 것은 통치 영역이 전 우주다 이거예요. 별 넘어서 한없는 우주 끝까지 다스리는 분인데, 때때로는 이제 여러분 중에 저 권세 있는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나하고 가까운 인연인 사람 중에 권세 있는 사람은 강원도지사 최문순 도지사가 내 친구인데, 우리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같은 클래스메이트니까는. 근데 나 그 친구 도지사 됐다고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없고 찾아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 일하느라고 바쁘고, 나는 내 일 하느라고 바쁜데, 내가 특별히 무슨 그런 권세자 쫓아다니는, 내가 그런 인간이 못 되니까는 나는 무슨. 근데 진짜로 권세 있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특별히 관심이 있느냐? 난 그것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 일은 그 일로 바쁘고 나는 내 일로 바쁜데, 내가 왜 그 일을 만나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까닭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꼭 권세자 있는 사람들 꼭 쫓아다니면서 줄 서가지고는 이렇게 아부하고는 뭐나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말이야. 근데 기왕 권세자를 만들려면은 최고의 권세자를 만나야 된다. 누구냐?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나는 최고의 권세자인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내 관심사지. 시시하게 무슨 오바마가 됐든 시진핑이 됐든 별 관심 없습니다. 그이가 와서 찾아서 날 보겠다 그러면 만날 주겠지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된대요, 우주적으로. 이렇게 가지면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구질구질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구질구질하냐면은 권세에 아부하게 되면 이게 구질구질해져요. 권세를 탐하고 아부하고 손 비비고. 그럼 못 쓴다. 바르게 사는 게, 떳떳하게 기상 있게 사는 게 중요하니까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권세, 왕권은 세상 권세하고 틀린 건 뭐냐면은 참 백성들의 행복을 정말로 염려하시고 그걸 보장해 주셔요. 그러면 세상 권세들은 말은 아주 그릇하게 한다고. 특별히 무슨 이게 선거철 되면은
그 사람만 당선됐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천국에 금방 들어갈 것처럼 얘기해요.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근데 딱 당선되고 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여튼 간에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만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을 갖고시고 그런 정책을 펴시는 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이지. 25절 28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8절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 말이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요, 막 오라가라 그러고 막 겁주고요. 아주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종으로 있다. 나는 너희들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종이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서 나의 왕됨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에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게 예수님의 왕권의 특징입니다. 섬기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그런 왕권이에요. 그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위대한 왕권입니까? 그런 왕을 존중해야지. 세상에 있는 왕들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조금 나은 사람도 있고요. 대통령이 됐든 수상이 됐든 조금 못한 사람도 있고 조금 나은 사람도 부정하게 언제나 섞어져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괜찮았지만 그 사람이 저런 면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 세상 통치자들은, 왕들은. 그러나 그런 면에서 아무 허물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하고 이 권세라는 문제하고 상관해서는 요컨대 무슨 대통령만 왕이고 무슨 수상만 왕이고 주석만 왕이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왕들이에요. 동네는 이장이 있으니까 이장님은 동네 왕이시고, 도에는 도지상, 우리 친구 최문순이가 지금 이 도에서 왕 노릇한다고 그러고 지금 있는 이거. 학교에는 교장이 있고요. 클래스에는 담임 선생님이 왕이시지 학생들 사이에는 또 반장이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권세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는 이제 가장이 왕인데, 이게 누가 왕인지 요새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버지 내지는 남편이 왕이었는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부가 권력을 점유해가지고, 부부가 공동왕으로 하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는 어딘지 알겠죠? 어머니 내지는 부인이 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최근에 신문 보고 웃은 게 뭐냐, 웃을 수도 없어요. 그거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이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한 달에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래서 꼬박꼬박 갖다가 이제 부인한테 이제 바치거든요. 근데 부인은 그애한테 얼마 용돈을 주냐면 10만 원이가 준다고 10만 원 나와 있어요. 그 외에 서름과 핍박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 남자가 그 부인한테 받는 게.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는 200만 원 갖다 바치고 10만 원 용돈 받고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갖 그 서름과 핍박을 받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허다하다 안 돼가지고는 이제 고소를 한 거야.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법원에서 판사가 많이 보니까 해도 너무하거든. 그래서 너무했으니까 당신들은 이혼해도 되겠다. 요새 신문에 그런 게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그 여자가 왕이지 아니면 동네에서는 동네 애들이 모이면은 거기에 또 왕이 있어요. 골목대장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다 왕입니다. 여러분 후배들이 있으면 후배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인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규모가 크든 작든 어떤 모임에 우리가 이제 다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입장에 누구나 다 있으니까, 집에서 같으면 형제 같으면 이제 마지가 왕 노릇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 왕적인 권세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좀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써야지, 권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권세를 갖고 있어요. 다 왕들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어떻게 예수님의 뜻과 정신대로 잘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교회 같으면 속회 같으면 속도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참으로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건가. 그거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좋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세자는 뭐냐면, 이제, 앞에 거 얘기한다면, 이제, 빌라도 내지는 이제,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내지 시장의 왕권 얘기했어요. 그 왕권에 여러분도 속합니다. 이제 규모는 작지만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 군중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 본문을 다 읽지는 않겠고, 이 빌라도가, 결국 시자가 그런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 사람 보니까는, 예수님 조사해 보니까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놔줘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군중들한테 나가가지고. 그거, 몇 번 얘기해요. 나는 거기에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래, 나는 거기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18장 38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군중들이 뭐냐 그랬냐면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그러면은,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타협책으로 강도 하나 잡아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를 잡았으니까, 그러면은, 바라바를 처형하라고. 빌라도는 놔주면 어떨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장 40절에 그들이, 유대인 군중들이 또 소리 질러 가되, 이 사람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놔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16절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군중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 군중, 대중 속에 한 개인인 내가 굉장히 군중의 압력을 느껴요. 어느 단체든 간에 그 단체의 한 멤버로서 전체의 흐름하고 여러분하고 이게 같이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요. 전체의 흐름하고 달리 가려고 그럴 때는 굉장한 압력을 느낍니다. 나는 작년하고 금년이 한 이태 동안 우리 감신대에서 굉장히 그걸 실전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나는 많이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하고 다른 길을 나는 가니까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수는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이 다수가, 대중이 올바른 길로 갈 때 우리가 같이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수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감리 같으면 연회가 어떻게 가느냐, 지방학이 어떻게 가느냐, 감리 전체가 어떻게 가느냐, 이러면 다 걸린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이 다수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인간의 심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냥 쫓아가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되면 무난하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다수가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 다수가 가는 길하고 다른 길을 갔어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고민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할 때는 혼자서라도 그 바른 좁은 길을 간다고 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그랬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그 제후들 뭐 왕들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 일본은 이제 루터를 도와준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개 다 루터를 반대해가지고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시대에 이 루터도 신문 받으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웜스 국회 뭐 보름스 국회라고 하는 거기에 가라. 갈 때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건 뭐 죽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 기도하고 나서 힘을 얻기를 루터가 이렇게 합니다. 저 국회의사당에 아주 그 기관장 무지하게 많잖아요. 마귀들이 저렇게 많이 나한테 달려들지라도 나는 꼼짝하지 않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루터가 그 허다하게 많은 권세자들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Here I stand, 나 여기 서 있다 이거야. 나는 달리할 수 없다 이거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거지. 루터가 그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 때문에.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간 분이에요. 제자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 혼자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대중 다수하고의 이 개인 나사의 관계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영향 받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은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은 이 많은 대중을 잘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화를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돼요. 교육자들이 그런 사람이고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정치가들은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정치가들이 시원치 않은 훌륭한 정치가들은 원래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왕은 철학자가 철인이 돼야 된다. 철인이 왕이 되거나 왕이 철인이 되거나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바로 산다고 그랬어요. 플라톤인가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그 얘기는 지도자가 정신이 바른 사람, 판단이 바른 사람이 돼야지 그 공동체를 바로 이끌 수다 이거죠. 근데 시원치 않은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을 엉뚱한 대로 이끌고 뭐가 옳고 그른지 분별을 못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잘못 판단할 때 그냥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이렇게 보면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백성들도 어리석고 지도자도 어리석고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백성의 수준하고 지도자의 수준이 이게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든요. 한국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일반 대중들이,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떤 그 삿된 사심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백성들은. 또 정치 지도가 이렇게 볼 때 백성들이 판단 잘못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깨닫게 해주고, 권고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바른 방향에 끌어야 됩니다. 대중이라는 건 정말 참 이게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시간이 많이 나 진리에 대한 얘기는요, 이제 간단히 할게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유, 빌라도 칼찬 친구가 이게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고상한 질문을 하려고 해서 그랬나요?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은 왕이다. 그런데 진리의 왕이다. 그렇게 답변하니까 그때 이제 진리라는 말이 딱 뜨니까는 그제서야 빌라도가 그래? 그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된다면은 그 질문이 뭡니까? 빌라도가 한 거예요. 빌라도는 시원치 않은 사람인데 엉겹결에 그 멋진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궁극적인 실제, 변하지 않는 실제, 영원한 실제, 절대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지나가거든요. 풀잎 끝에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있는가 하면 없어져요. 인생들 나는가 하면 또 죽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권세자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고 징기스칸도 갔고 말이죠. 시자도 갔고 다 갔습니다. 근데 가지 않는 영원한 존재,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게 이제 진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에 관한 진리인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 이치, 인생에 관한 가장 높은 이치,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건 뭡니까? 간단히 줄여내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는 그리스도의 영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 멸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에 관한 가장 높은 위 없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두 가지 요약이 돼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진리를 그 친구가 알았나 모르겠네요. 몰랐으면 그 친구가 암만 권세가 많아도 인생 헛사는 거예요. 왜냐면 총독도 물론 임기도 있었겠지만은 얼마나 오래 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죽을 때까지 해봤댔자 인생은 눈 깜짝할 새 휙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그 길로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여한이 없습니다. 권세가 됐든 뭐가 됐든 다 꿈과 같은 것들인데, 혹시 나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다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바로 사용하는 그것에 신경 쓸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무리하게 나쁜 방법으로 정치가들 중에 아주 나쁜 그릇된 아주 술수를 써가지고는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권세는 정직하게 얻은 다음에 얻은 권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써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560장 1절 3절 찬양 후에 송성진 목사님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제는 왕중 왕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